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림은 설렘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중국 작가 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다림이라고 하는 소설책은 미국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문화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군의관이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은 애정이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군의관은 자기 아내와 떨어져 도시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인은 병이 든 시부모를 모시고 시골에서 어린 딸을 데리고 삽니다. 어느 날 군의관은 도시에서 사랑하는 여인 간호사를 만나게 되고 정이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이혼을 결심하고 시골의 부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계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다 들고 딸 하나를 키우는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 조강지처를 벌이는 폐륜화로 보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18년이 지나면 배우자 동의 없이 자동 이혼이 되는 관습과 규율이 있어서 군의관은 합법적인 이혼을 할 수 있는 18년을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도 좋아하는 군의관이 현재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하고 결혼할 그날을 또 기다립니다. 군의관 아내 역시도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립니다. 남편은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간호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부인은 남편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에 남편은 아내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강하게 남기며 소설이 끝납니다. 인간의 존재는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미국의 작가 스타인백은 그의 저서에서 미국인들이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며 세월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어느 잡지에서도 미국인 생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이 일생 동안 평균 5년간을 줄을 서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신호 대기하는데 6개월을 낭비한다고 조사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은 그런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인들은 빨리빨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터키의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선교사가 사장을 만나고 와서 자리를 얻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2시간 후에 예약 손님이 오는데 우리 일행은 50분이면 식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그 사장이 자리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서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생을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림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라고는 제도가 없습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그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의 문제점을 가르쳐주면서 백성들 요구대로 왕을 세우는데 만약에 왕이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잘 경유하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밝히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40세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사울 왕이 나팔을 불러서
히브리인 사람들을 길갈로 집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숫자들이 모였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이고 싸우려고 나온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왔던 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해서 숨고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인간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부족한 것이 없이 좋은 환경으로 갖추게 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무능하고 해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집례를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당시의 제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오지 않게 되자 백성은 흩어집니다. 다급한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은 다급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지만 더 중요한 내면 속에 참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의의 표시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기로 약속한 날에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약속한 날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안해서 예배를 적당히 해서 끝내버렸습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명령을 내려서 종교 절차를 끝내버렸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내 만족과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집결된 걸 보았고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부득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보이는 문제점, 흩어지는 백성들, 오지 않는 사무엘, 공격하려고 적군들만 지금 쳐다보게 되는 그 사울의 모습,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사울 왕의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결국은 자기 방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연속이 되면 숨막히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기에 만들었습니까? 사울의 리더십을 테스트했습니다. 리더십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유대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암몬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니까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수는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자는 6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느냐 임하지 아니했느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 떨게 됩니다. 두렵고 떤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재물이 안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재물은 죽여서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려고 발악을 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재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기는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크리스찬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눈물겨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사울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급한 것 때문에 우선순위였던 중요한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삼으셨다고 하는 완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왕에서 패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벌써 결정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왕을 세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새로운 왕, 세워질 지도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부르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과제물로 내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실천과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 영원 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